오늘 우리가 볼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오늘 성탄을 앞두고 성탄 주일날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나바에 대한 첫 소개가 오늘 본문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 화면 한번 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되어 있습니다. 자, 출신입니다. 그가 어디 출신입니까? 구브로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이고요. 제가 용산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집 주소가 현대 한강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이 주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좋은 데 사시네요. 현대 아파트, 한강 아파트. 그러니까 두 개 합치니까 사람들이 참 좋은 데 사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좋은 데 살았죠. 뭐 가수들도 많이 보고 아파트에. 우리는 평수가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지만 김범용 씨도 보고 하여튼 옛날 가수도 많이 살고 좋은 아파트 살았습니다. 이 구브로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강남에 산다, 분당에 산다, 어디 산다 그러면 부촌이다 하는데 이 구브로도 구브로에서 나왔다, 구브로 출신이다 그러면 아유, 부촌에서 왔네요, 부자네요, 돈이 많네요, 그런 사람이에요. 실제로 바나바는 아주 부잣집이라고 하죠. 아주 유명한 집이라고 하고요. 또 레위족이라 그럽니다.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 모세가 레위지파죠. 성직자 계열입니다. 유대인이고요. 원래 이름은 뭐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인데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그 요셉이 아니고 요셉인데 사도들이 너는 요셉이라 하지 말고 바나바라 하자. 바나바라 합시다. 그래요. 바나바가 번역하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고 다녔냐면 사도들이 당신은 요셉이라 하는 것보다 위로자,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 바나바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셉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바나바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나바는 여러 군데에서 위로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 박해당하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 그들을 믿어주고 위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당신은 그냥 요셉이라 하지 말고 바나바라고 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저분은 위로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분을 통해 내가 위로를 많이 받아. 저분하고 밥을 먹으면 힘이 많이 돼.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사람. 힘이 빠진 사람이 그분과 밥 한 먹고 나면 힘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큰애가 교회에 이렇게 학생부를 맡았는데요. 교회를 옮겼잖아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 학생들이 한 20명 가까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교사들도 그 정도 되고 하니까 아버지 설교할 힘이 나요. 이 목회자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나요. 힘이 나고 재밌고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사실 힘이 빠져요.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자꾸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하자, 빈자리 보지 말고 하자 이 싸움을 하는데 얘가 아버지 교회가 크니까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원로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생신 맞아서 찾아뵈니까 목회자는 사람이 많아야 설교 힘이 나는데 얼마나 힘이 빠지겠냐. 그래서 참 이 마음은 목사가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힘이 나요. 힘이 나요. 근데 갔다 와서 막 조작 얘기를 많이 애인이 있나 그냥 얘기를 하는데 저는 들어주질 않아요. 야,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이제 유치원 얘기를 내가 왜 듣겠냐. 근데 사모한테 그냥 엄마한테 그냥 금요 기도회는 한 12시쯤 오는데 새벽 2시까지 야, 그만해라. 내가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누구한테 얘기하겠냐고. 아버지는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저는 위로의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저한테 상담 받지 마시고
힘든 거 있으면 다 사모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일 안 되는 은사가 말 들어주는 은사가 제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합시다 이거지. 이게 진중하게 막 말 들어주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모한테 다 가시고, 바나바는 저와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말을 진중하게 들어주고, 또 이렇게 보다가 이분이 힘이 왜 빠졌냐 그러면 또 가서 밥도 좀 사 먹이고, 교회 나온 지 한 몇 달 지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찾아가고,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면 교회가 참 분위기가 좋아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나바가 사람을 위로했는데 그 동기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방향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일 쪽으로 가고, 사람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으로 가는데, 바나바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가자, 사람으로 가자 이렇게 합니다.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바나바는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부자였지만 항상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가져다가 35절에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되어 있어요. 참 이게 신기해요.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초대교회 안에 지금 우리나라도 이 양극화가 이게 아주 문제지 않습니까? 이 심한데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는 34절 한번 다시 봐요.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전부 다 부자들만 모여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34절 보시면 이는 밭과 집 있는 사람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 여기는 집도 없고 월세 내지만 나는 땅도 있고 뭐 집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그 밭과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파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그 판 것의 값을 가져가지고 매매한 돈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쓰고 재택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교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교회 목회자인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는 거. 이거 제가 집 청산했습니다. 땅 청산했습니다. 부동산 청산했습니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뭐 하느냐? 그 다음 35절 볼까요?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부동산, 네 부동산이 없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 것, 네 것 없이 그 소유를 나누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의해서 나눔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이 다 네 것, 내 것 없이 나눠주니까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것과 좀 다른 거예요. 정부는 강제적으로 막 억제것들 걷어서 나눠주는 거지만 이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정말 가족과 같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재산 또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가족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되니까 네 거 내 거 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발적인 나눔을 통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흘러보내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흘러보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 재정 남은 걸 가지고 저한테 오늘 학생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우리가 후원하는 미자리 교회에다가 이걸 흘러 보내기를 원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이 이 성탄절날 또 좀 큰 선물을 받죠. 큰 선물을 받는데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 선교사님들 어려운 교회에 이렇게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흘러보냈으면 좋겠어요. 많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흘러가서 63개 선교지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 이 바나바가 나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36절 보실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 다음에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부동산 처분해서 갖다 놓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가장 앞장섰던 분이 바나바라고 합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나눔의 사역에 앞장을 서는 겁니다. 그 구브로의 그 땅, 구브로에는 부자잖아요. 그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에 두면서 이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이 운동이 교회 안에 퍼져 나가는 겁니다. 바나바는 교회 안에 또 이웃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갑을 열 때 거기에 우리의 진정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나바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자기 소유의 나눔으로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사람을 믿어주었다. 자, 한번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 배경 일일이 찾을 수는 없고요. 자, 1차 세계 선교를 떠나는데 1차입니다. 세계 선교는 3차잖아요. 1차, 2차, 3차. 로마까지 하면 4차인데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떠나요. 같이 떠나는데 둘만 같이 떠난 게 아니라 마가라는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바울, 마가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세계 선교를 떠나게 돼요. 그런데 선교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핍박도 있고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중도에 돌아갑니다. 그냥 나는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갑니다. 되돌아가요. 포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서 같이 출발했는데 한 사람이 그냥 떠나가고 나니까 이게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종 한번 칠게요. 자, 학교 종이 땡땡땡. 자, 이렇게 설교를 쉽게 하는데도 주무시면 되겠어요. 자, 눈도 오고 피곤하고 그렇게 해서 자, 마가가 이제 중도에 포기를 해요. 아무튼 1차 선교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는 2차 새로 떠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싸웁니다. 막 엄청나게 심하게 다툽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나바는 마가가 그래도 우리를 버리고 떠났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데리고 가자. 그렇게 한 번 실패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내팽개치면 되겠냐. 그래도 데리고 가자. 2차 선교 때 기회를 주자. 그래도 우리 팀 아니었냐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일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 포기하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간 그 놈을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 못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였고 바울은 그래서 안 되자. 그렇게 심하게 싸웁니다. 초대교회 정말 귀한 두 분 지도자가 막 대판 싸우는 거예요. 대판을 싸워가지고 장로교가 통합으로 나눠지고 막 합동으로 나눠지고 고신으로 나눠지듯이 대판 싸우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은 이 얘기 들으면서 바나바 쪽입니까? 바울 쪽입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데리고 가자입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 그래도 데리고 가자 손 들어봐요. 그래도 데리고 가자. 한 3명. 그래서 데리고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중도 포기하고 지 맘대로 그냥 돌아가고 또 데리고 왔다가 또 도망가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안 된다.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선교를 하려면 정말 무장하고 헌신하고 준비된 사람이 그렇게 6개월 동안 가는 거지. 얼렁뚱땅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사람은 안 된다. 손 들어봐요. 송치만 집사님. 저는 확실히 바울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지 마음대로 들었다 나갔다 안 된다라는 거지만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데리고 가야 된다. 기회를 주자였어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에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돼 있어요. 심하게 써요. 결국에는 갈랐습니다. 갈라서고 바나바는 바울과는 헤어지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게 2차, 3차 열리는 겁니다. 바울은 일을 생각했고 바나바는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바나바가 맞고 바울이 맞는 게 아니라 둘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겁니다. 둘 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중에 마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또 포기하고 돌아갔을까요? 나중에 여러분이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마가복음은 이 마가가 썼다고 대부분 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나중에 유익한 자가 마가가 됩니다. 자, 이렇다면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마가는 그냥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냥 실패한 사람, 선교하다가 그냥 무너진 사람, 떠난 사람. 그러나 바나바가 마가를 세워줬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기록됐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공간복음, 사복음 속에 들어가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좀 다른 해석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어느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을까요? 순서니까 목사님 마태복음이 먼저니까 마태복음이죠? 아니에요.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데이터로 해서 이 마태와 누가가 자기들의 예수님 따라다닌 경험을 이 마가복음을 베이스로 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마가복음도 없고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세워준다는 게 참 이렇게 믿어준다는 게 소중한 것입니다. 마가는 바나바를 통해 다시 얻은 기회를,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에 크게 헌신을 하게 됩니다.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은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 믿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줍시다. 믿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믿습니다. 장로님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믿습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목사님들과 교제를 좀 어떻게 하다가 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총회를 많이 하세요. 총회를 많이 하시는데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아무래도 밖에 좀 많이 다니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목사님 총회를 하는 데 대해서 아무도 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밖에 나가서 목사님이 허투루 막 다니고 돈 쓰고 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목사님 같은 분이 총회를 잡아줘야 총회가 바른 길로 가니까 목사님 가서 하시라고. 이게 왜 그래요? 서로 상호 신뢰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믿고 성도가 목사를 믿어주는 공동체는 사탄이 절대로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화되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정부의 방역 지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아무런 무력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믿어주고, 목회자가 장로를 믿고, 장로님은 목사님을 믿고, 성도가 성도를 또 성도와 목회자가 믿어줄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동이 어느 큰 교회는 목사님이 교원들 돈을 그래 빌린다더만요.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저를 믿으시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돈거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빌려줄 때는 준다 생각하고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싸워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어려운 사람 돕는다 생각하고 내가 섬긴다 생각하고 받을 생각 안 하면 모르겠지만 받을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얼마 줄게, 내가 금리 얼마 줄게 하는 거래는 하지 마세요. 절대 교회가 돈 거래가 들어가는 순간 교회가 다 깨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믿어준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까지 갈까봐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없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잡아 죽이던 사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고 때리고 죽이고 했던 그 리더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자가 아니라 원래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저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무리를 끌고 가가지고 막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끌고 내려가가지고
막 회당에 끌고 가고 막 두들겨 패고 가두는 그 리더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확 바뀝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무리를 이끌고 길을 가죠. 다메섹이라는 길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닛이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빛 가운데 눈이 확 멀어지죠. 멀어졌다가 나중에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게 확 벗기면서 예수를 완전히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를 완전히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이걸 누가 믿어주냐고요. 이걸 누가 믿어주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도 들어가고 싶고 사도들과 교제하고 싶은데도 아무도 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엊그제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때리고 가두고 죽이던 그 핍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는 예수 영접했다라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걸 누가 믿어주냐고요.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귀순했을 때 진짜 귀순인지 아니면 가짜 귀순인지 간첩활동하려고 했는지 이걸 공식적으로 귀순했다고 발표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안기부 뭐 국정 같은 데 가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가짜다 진짜다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귀순 용사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9장 26절 보실까요? 26절 한번 보시죠.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죠.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들을 교제하고 싶었어요. 믿음의 거인들, 목사님들 내가 좀 만나고 싶고 상담하고 싶고. 그런데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엊그저께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 13구역에 있는 성도도 다 잡아가고 이목장 완전히 다 그냥 분열시켰던 그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 믿겠냐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저가 성도가 아니야, 저건 가짜야, 거짓말이야, 우리 잡으려고 저러는 거야 그랬어요. 근데 27절 보실까요? 27절 보시면 읽어봐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다메섹이죠.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했다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어주지 않고 두렵고 아이고 저는 우리도 잡아가려고 그러나 그랬는데 바나바가 나하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내가 가서 소개해 줄게요. 그리고 바나바가 그 손을 딱 잡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된 거 맞습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그에서 어떻게 얘기했고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내가 압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신원 보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어주세요. 그래요. 근데 사도들은 바나바를 알잖아요. 위로의 사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 헌신한 사람. 그래서 바나바가 신원 보증해주고 바나바가 밀어주니까 세워주니까 그럼 이 사람이 맞는구나, 정확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바나바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28절 보실까요? 28절에요.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출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9장 29절 보실까요? 9장 29절이에요.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울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31절 보실까요? 31절이에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바울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교회가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도 역시 바나바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나중에 바나바가 이방인 안디옥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이 막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목회하니까 막 부흥이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좀 딸리는 거예요. 야, 혼자 가지고 안 되겠다. 부목사님을 두든지 둬야 되겠다.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가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바울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때만 해도 바울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다소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내려와라. 나하고 같이 목회하자. 그래서 둘이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어요. 동사 목사 있잖아요. 팀 목회 이루면서 한 분은 설교, 한 분은 신방하고, 한 분은 찬양하고, 한 분은 행정하듯이 둘이 열심히 목회를 열심히 같이 했어요. 동사 목회. 팀 목회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막 그렇게 더 커지고 이방인들이 야, 저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야. 관악도보교회 성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야. 옛날에는 좀 복잡하고 시끄러웠는데 진짜 교회가 달라졌어. 이런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에 둘이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제 설명 다 들어가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되어 있어요. 교회가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이 관악동무교회 성도들은 진짜야. 정말 착해. 정말 옳은 일 많이 해. 교회가 정말 달라졌어. 이런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먼저 나옵니까?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3절 46절에 보면 순서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순서가 또 바뀝니다. 성경 이름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였다가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뀝니다. 더 뒤로 가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바나바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는 자기는 뒤로 물러나고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믿어주면서 바울을 살리고 마가를 살린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탄절날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왜 드릴까요? 이 바나바가 걸어간 모습들, 바나바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믿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사람을 섬기니까 교회가 다 부흥되잖아요.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다 바나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보세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점심 밥을 먹고 있습니까?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지금 케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전혀 성도들이 훈련을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고 신앙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적어도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그래서 삶을 나누고 중보하고 또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훈련도 중단, 오후 예배도 중단, 교제도 중단 다 중단에 대해서 예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나바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목장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작은 부목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바나바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오예배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목장도 못하지만 여러분이 한 2명만이라도 3명만이라도 내가 이분을 키워야 되겠다. 내가 이분을 돌봐야 되겠다. 내가 이분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교회 안에 특별한 목장 모임을 지금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교회에는 특별한 어떤 훈련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3명만이라도 내가 작정을 하고 내가 그분의 바나바가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3사람, 한 사람이 2사람만 섬겨도 아니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섬겨도 교회는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 가족이 와서 너무 지나치게 아는 척하는 것을 피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또 부담스러운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왜 나는 교회 몇 년 나왔는데도 이렇게 나왔는데도 아무렇게 나보고 등록하는 사람이 없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미국에 어느 교회 보니까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큰 교회인데 전통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예배 나올 때 양복을 입어야 되고 여자들도 뭐 정장을 입고 나와야 된대. 그런데 어떤 한 중년 신사가 옷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옷 입고 모자도 이상한 모자 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성도님 보다 못해가지고 교회에 나오실 때는 예배 드릴 때는 모자를 벗고 예배 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중년 남자분이 그분 손을 덥석 잡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3년 동안 교회 나왔는데 말 거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교회 나왔는데 말 거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서 손을 덥석 잡는다는 거.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어디 가서 우리가 인정받고 소속감을 누리고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치열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남을 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푸근하고 따뜻하고, 나는 교회 등록하기 싫은데도 내 손 한번 딱 잡아주고, 그런 바나바가 있을 때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한국 리서치가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종교 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2페이지 정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 1년 동안 종교를 버렸다, 나는 종교를 버렸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12%입니다. 12%.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나는 교회를 버렸다, 신앙을 버렸다 라는 게 1년 안에 10명 중에 1명이 10%, 12%가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18세에서 29세 가운데 무종교인, 아예 종교가 없는 비율은 67%로 갑니다. 그런데 종교가 있다라고 말한 18세, 19세 가운데서도 내 삶에 종교가 중요하다, 나는 이제 종교가 있는데, 그 젊은 세대에게 그러면 당신이 다니는 종교가 당신의 삶에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작년보다 28%가 떨어졌답니다. 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어떤 활동이나 훈련도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다 바나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위임식, 임직식 순서를 맡아서 가서 순서를 맡았었는데요, 2분의 권사님을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2분의 권사님이 그 어려운 교회에 딱 세워지는 걸 보면서 내가 참 이 어려운 교회에 2분의 권사님을 딱 상가교회인데 세우는데요, 이게 물컹한 거예요. 물컹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고민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 하시냐면, 야생화도 그냥 꽃피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 야생화도 하늘에 비가 내려야 되고, 야생화도 그 메마른 땅에 영양분을 먹어야 야생화도 열매를 피고 꽃을 핀다. 그러면서 저절로 되는 건 없다. 우리 권사는 새벽기도 나오라, 권사는 신방해라, 권사는 교회 섬겨된다. 저절로 되는 건 없다. 여러분, 2분의 권사가 교회 좀 살려라 고민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가 새벽기도의 사람, 권사가 신방 교인을 돌보는 사람, 권사가 봉사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지만 권사만 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 교인을 섬기는 사람, 교회를 돌보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